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져 가던 초대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일도 아닌 헌금을 바치다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엄숙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거짓된 위선과 방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것인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으며 병든 사람은 물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까지 다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 불편해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던 이들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다시금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들을 감금해 교회를 저해하려 했던 산헤드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사도들을 가두고 방해하고 협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또한 어떻게 행하였느냐는 것인데요. 21절 말씀은 이때 사도들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들이 주의 사자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주의 사자에 의해 옥에서 풀려나게 된 때가 밤중이었는데 그때는 성전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동이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실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때도 있고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증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함을 통해 그들로 진실된 증언을 하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그다지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세력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기에는 그리 안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옛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며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였다는 사도행전 4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를 물으며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습과 그 나라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서로가 더욱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었을 텐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자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49절 하반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옷 입혀짐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으로 옷 입혀짐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 결코 각 사람이 체득한 경험이나 쌓아놓은 지식을 통해 주어지거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의미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3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방언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하에서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고쳐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3장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에는 병 고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의 권능을 제자들이 이미 경험하였다는 점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왜 받은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무엇이 변화된 것일까요? 이전까지는 세상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았던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향하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엄히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에 의하여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더 이상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이는 이때의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과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여서 도망치거나 굴복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음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제자들이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은 무엇이고 이들이 향하며 바라보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록 당신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임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자들 스스로가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로부터 이제는 자신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에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비록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신이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진실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순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곧 앞선 30절과 3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속의 완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는 제자들의 믿음의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삶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며 또한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제자들의 다짐이 곧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수고를 넘치도록 할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수없는 매를 맞을지라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게 될지라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증인인데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영생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가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일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용기가 나오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용기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며 더불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뜻보다도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임금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부흥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솔샘교회에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증인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